우리 지난주에 시작된 엘리야의 생애 두 번째 말씀으로 열왕기상 17장 2절부터 7절을 오늘 본문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45페이지 열왕기상 17장 2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과 자세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부터 7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주일을 주시고 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불러 모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예배의 순서를 따라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생수를 길어내는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특별히 동행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진리가 무엇이든 저희들의 삶에 잘 적용되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이 말씀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엘리야를 소재로 하는 이 새로운 시리즈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과 또 첫 본문 구절인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엘리야가 선포했던 말씀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슬도 비도 있지 아니하리라. 성경 스토리의 진행상 이 말은 대단히 황당무계한 선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선 출신 배경을 전혀 알 수 없는 이 엘리야라는 인물이 등장한 것도 아주 뜻밖의 출현이지만 바알 우상을 신으로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는 족족 모조리 잡아서 죽여버리던 아합의 그 궁전에 들어가서 섯을 시퍼런 그 아합 왕 앞에서 그를 정면 도전한 것도 그렇고 특별히 엘리야가 던졌던 그 예언의 내용이 특별히 우리를 주목시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우선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데 엘리야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선포를 했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에 특별히 이제 스토리들을 읽다 보면 자세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그런 질문을 유발시키는 것이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앞으로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내 말이 없으면 하는 이 말, 우리를 주목시키는 말이에요. 무슨 근거로 그가 자기 말이 없으면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엘리야에게 어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런 선포를 했던 건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런 확신을 가졌냐 이 말이죠. 성경 분위기를 보면 본문의 분위기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이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2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이 이제 그 다음에 또 나와요. 8절에 보면 그리 시냇가에서 사르밧으로 옮길 때 또 나옵니다. 18장 1절로 가면 갈멜산으로 올라갈 때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종종 하신 것이고 엘리야는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마다 장소를 바꾸고 그 다음 단계로 자신의 그 사역의 단계를 바꿨던 것이죠. 근데 1절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더구나 내 말이 없으면 하고 자기 말을 강조하는 표현을 그렇게 했던 것이죠.
1절의 이 말씀은 엘리야가 스스로 한 말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고 성경도 그걸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을 보면 여러분 그 성경 본문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가서 보시죠. 야고보서 신약 성경에 5장 375페이지에 있습니다. 376페이지가 되겠네요. 자, 한번 가서 보십시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의 결론에 가서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고난을 당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기도하다 하면서 기도의 모델로 엘리야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했던 내용을 얘기하는데, 자, 5장 17절 18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었다 하는 것은 18장에 가서 드디어 이제 엘리야가 3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갈멜산에 올라가서 불 내리고 그 다음에 비 내리기를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7번 기도할 때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앞에 나오는 그 말씀,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했다. 엘리야가 비가 내리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비를 안 내리셨다는 얘기예요. 물론 1절에 그런 선포를 하고 나서 엘리야가 기도를 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오히려 자연스러운 우리들의 그 논리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를 한 거예요. 비 내리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니까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닐 겁니다. 아마 장기간 동안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어느 시점에 이 기도가 응답되었다 하는 확신을 가진 다음에 용기 있게 아합에게 나가서 내 말이 없으면 혹은 내 기도가 없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성경이 딱 한 번 이 본문에 대한 배경이 거기 나오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그러면 또 질문이 나와요. 왜 엘리야는 그런 기도를 했을까 하는 질문이죠. 추측이지만 실마리가 풀릴 만한 성경은 쭉 앞으로 올라가 보시면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말씀 때문일 거예요. 신명기 28장을 보면 그 유명한 축복의 말씀들이 나오는 장입니다.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과 뭐 광주리가 복을 받고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저도 이제 성도들 이제 집에 신방을 하면 그분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축복해주고 하는 말씀으로 자주 사용했던 말씀인데 사실은 그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1절부터 14절까지는 복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이지만 15절부터 거기에 4배 정도 되는 마지막까지는 전부 저주를 받으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15절부터는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을 전부 뒤집어서 너희가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뭐 떡반죽 그릇과 뭐 이런 게 다 저주를 받는다 하는 말씀도 쭉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저주받는다는 말씀을 쭉 하다가 22절 이하를 내려가면 그 저주의 한 사인 중에 하나로 기근 얘기가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하게 되면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재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하늘과 땅이 전부 돌덩어리처럼 쇳덩어리처럼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24절이 설명하죠.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비가 내리지 않고 그래서 땅이 바싹 말라붙어서 하늘도 노처럼 땅도 철처럼 온통 쇳덩어리 돌덩어리처럼 딱딱하게 굳어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비 대신에 오히려 먼지와 티끌만 일어나는,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전부 말라붙으니까 그런 현상이, 이것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내리시게 될 천재지변 재앙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즉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순종해야 될 것인지, 그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엄청난 저주를 받는다 하는 말씀을 대주제로, 큰 주제로 설명하는 말씀인데, 여기에 정확하게 불순종하는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기근이라는 천재지변이었던 것이죠. 분명히 성경은 엘리야가 비 내리지 않기를 간절하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으로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는 재앙을 허락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한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던 동기는 추측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던 것이죠. 즉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이 세대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이 민족에게 하나님은 이제 비를 멈추시고 말씀하셨던 그대로 재앙을 내려서라도 이 백성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엘리야가 했던 것이죠. 실제로 나중에 18장에 가면 갈멜산에서 불덩어리가 내리게 할 때에 엘리야가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그것이었습니다. 18장 37절을 보면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그러면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또 주는 하나님은 이들의 마음을 깨우쳐 되돌이키심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 하는 것이 엘리야의 기도의 핵심이에요. 즉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기근을 선포하는 이 예언을 했을 때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하셨던 대로 불순종하고 타락한 이 세대에 기근을 내리시고 재앙을 내려서라도 이들에게 깨우침을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의 근거에 의해서 그는 선지자적인 말씀을 선포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부터 17장 18장에 진행되는 이 많은 내용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단막극들의 연속입니다. 한 번은 그리시네가로, 또 사르밧 과부집으로 가서, 그 다음에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그리고 또다시 호렙산으로 가는 이런 장면이 계속 바뀌지만 이게 전부 큰 주제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2절은 그렇게 시작을 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이 이제 계속 반복이 돼요. 2절에도 나오지만 8절, 18장 1절 계속 나옵니다. 이 한 장면들을 우리가 보지만, 나눠서 보지만 결국 큰 내용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결국 이렇게 모든 세상살이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첫 번째가 오늘 이제 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3절과 4절 여러분이 같이 한번 입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3, 4절 다 같이 시작. 네. 앞으로도 계속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실 때마다 사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상식적으로나 합리적으로 이해하기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말씀들이에요.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으라는 것이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우선 왜 엘리야를 이렇게 어디 그리시네가라는 곳으로 가서 숨으라는 명령을 하셨을까? 물론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포악무도한 사악한 아합 왕에게 정면 도전을 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엘리야가 자칫하면 죽음을 당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엘리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텐데, 그래도 숨으라 하는 이 명령을 보면 엘리야가 죽을 각오도 없이 아합에게 가서 그런 선전포고를 했겠어요? 기도하고 확신을 가진 다음에 아합 왕에게 나가서 하나님이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잘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시킨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나가서 그렇게 거창한 선포를 할 때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가지 않았겠냐는 말이죠. 그까지는 목숨 부지하겠다면 뭐하러 갔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가서 숨으라. 숨을 바에야 나타나질 말지. 더구나 엘리야라는 그 이름 자체가 지난주에도 봤습니다마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인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뭘 숨으라고 합니까? 여기서 한판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끝장내도. 또 까마귀는 뭡니까? 이 까마귀. 거기 가면 내가 까마귀를 보내서 너를 먹이겠다. 그런데 만일에 엘리야를 정 하나님께서 먹이시겠다면, 식량 공급을 하시겠다면 사람을 보내서 음식을 날라다 주실 일이지, 아니 어떻게 까마귀가 먹을 걸 갖다 주겠냐 이 말이죠.
까마귀라는 새는 더구나 그 죽은 시체를 뜯어먹는 더러운 동물 아닌가요? 실제로 레위기에 보면 이 까마귀는 부정한 새로 취급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냥 만질 수도 없는 그런 더러운 새였습니다. 근데 그런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게다가 왜 하필 그리 시내가입니까? 성경에 지명이나 인명, 장소의 이름이나 사람의 이름이 나올 때 그 이름이 너무 오랜 세월 동안에 우리에게 이제 뜻이 상실돼 버렸으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름이 등장할 때는 그 구체적인 이름이 뜻하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릿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단절됐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separation, 분리됐다 그 말이죠. 즉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아주 외진 그런 곳, 아무하고도 접촉하지 못하는 그런 곳. 하나님께서 그런 곳으로 안전하게 피신을 시키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곳에 가서 이제 엘리야가 몇 날 몇 달을 지나게 될 텐데 그 기간 동안에 엘리야는 결국 아무도 없이 이제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음식만을 먹으면서 혼자서 보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늘만을 쳐다보면서 엘리야는 지내게 되는 기간을 갖는 것이죠. 근데 엘리야가 즉각 순종해요. 말없이 즉각 순종합니다. 자, 5절 이하 보세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는데 엘리야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는 시냇물을 마셨더라. 이 본문을 한번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그려보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들이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들을 볼 때마다 항상 그 장면들을 그려보셔야 되는데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매일 하루 두 번씩 떡과 고기를 공급해다 주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고 또 그걸 받는 엘리야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기서 그곳으로 가자마자 그 다음날 아침 엘리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늘을 봅니다. 그러면 저 멀리서 까마귀 떼들이 쫙 날라옵니다. 여기 까마귀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까마귀 한 마리가 뭐 몇 개나 물어다 주겠어요. 그렇죠? 물어다 주든가 뭐 손으로 잡아봤자 그렇잖아요. 여러 마리가 날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놈은 떡덩어리를, 어떤 놈은 고기덩어리를, 뭐 무슨 고기를 줬는지 모르죠. 뭐 저 같으면 이제 삼겹살을 떨어뜨리면 뭐 스테이크 고기 같은 거 떨어졌으면 너무 좋겠는데 아무튼 떨어뜨리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까마귀들이 쫙 날라와서 떡덩이, 고기덩어리, 떡덩이, 고기덩어리 떨어집니다. 엘리야는 뭐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받았겠죠. 땅땅. 저녁이 되니까 시장기가 도니까 또 하늘에서 영락 없이 시간 맞춰서 도시락 공급을 하는 까마귀가 또 딱 날라옵니다. 떡덩이, 고기덩어리 착착 떨어뜨립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한 끼도 걸리지 않고 그 계속 날라오고 있는. 그걸 매일매일 지금 엘리야는 아무도 없는 이 외부 세계와 완전 단절된 혼자만 시냇가에 앉아서 지금 그렇게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무슨 생각을 하며 매일매일 그 시간들을 무엇을 하며 보냈을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상에 맡기는 그런 장면이에요. 저는 이 장면을 한번 공감하고 싶어서 말씀을 준비한 다음에 금요일 날 여기 리들리 크릭 시냇가를 찾아갔어요. 거기 사람이 많더라고. 근데 날씨가 그날 좋아서 그런지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하여튼 날씨 좀 제 아내하고 같이 가서 거기 시내가 흐르는 곳이 나오는데 피크닉 에어리아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거기 가서 차를 세워놓고 가서 시냇가에 이렇게 쫙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엘리야를 상상을 해봤어요. 하늘을 한번 봤습니다. 까마귀가 날아오는 장면을 혼자서 한번 그려봤죠. 엘리야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 성경의 역사의 흐름 속에 지금 이 장에서 엘리야가 이 현장에 이 시대에 지금 그 장면을 지금 이렇게 할 때 무엇을 연상했을까 하는 생각을 영락 없이 떠오르는 장면이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는 장면이에요.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한번 이스라엘 그 출애굽 여정을 성지순례를 가보실 필요가 있어요.
정말 물 한 모금, 풀 한 폭이 찾아볼 수 없는 완전히 황막한 그런 이 광야예요, 광야. 완전 흙덩어리들 전부 다. 근데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야만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에서 그때 매일 나가면 하늘에서 내린 만나가 있어요. 하늘의 양식이 내려 있습니다. 그걸 경험했으면 그 다음날 또 나가면 또 경험. 하늘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이 아니라 1년 365일 곱하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풍요로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그날까지 거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만나는 그쳐버리죠. 여호수아에 보면 엘리야의 머릿속에 까마귀를 바라보면서 떡과 고기를 받으면서 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 40년을 지나간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를 낮추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 다음 구절 여러분 아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거기 교훈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교육의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하늘의 만나를 받을 때마다 그들이 깨달았어야 될, 배웠어야 될, 가슴 깊이 지워지지 않는 손으로 새겼어야 될 하나님의 교훈은 뭐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날라다 주지만 떡과 고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매일 곱하기 365일 곱하기 40년 동안 하나님은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셨던 것이죠. 이 짤막한 단막극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과연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를 일으키는가 하는 것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역사하시는가 하는 그런 이 귀한 진리에 대한 원리를 여기에 우리에게 지금 눈으로 보는 하나의 장면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간단해요. 하나님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그대로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줘요.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날라다 준다는 말씀하실 때 이게 말 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 구석도 틀림없이 글자 그대로 그리 시냇가로 갔더니 그 다음 날부터 곧바로 아침과 저녁으로 까마귀를 보내서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역사에 익숙한 사람이었다면 분명히 그는 그 만나를 거쳐서 더 먼 옛날로 올라갔을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 한마디라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궁창이 있으라 하늘이 뻥 뚫리면서 그대로. 자기가 보진 못했지만, 경험 못 해봤지만, 그러나 지금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나눠다 주는 그것을 경험을 하면서 그는 그 역사에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놓지 않고 말씀으로 역사하셨던 그것을 전부 되돌리면서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언제나 최선으로 이루시는 분이시죠. 까마귀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사실 보면은 훨씬 더 안전했던 거예요. 만일에 어떤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를 식량 공급을 했다면 그 사람 잘못하다 발각될 수 있잖아요. 근데 까마귀를 보냈단 말이죠. 누가 부정하고 불결한 이 짐승인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 이건 상상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마 내 생각에는 까마귀 역사상 요때만 요 까마귀들이 이런 짓을 했을 거야 아마. 까마귀가 고기 있다 하면 지네들이 뜯어먹지 그걸 남에게 갖다 주는 그런 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해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최고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엘리야에게 교훈하시기를 원하셨던 게 분명해요. 여기 이런 말씀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엘리야가 이걸 얼마나 오랫동안 거기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엘리야는 그걸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꺼번에 떡과 고기를 트럭으로 다 날라주시지 않습니다. 한 번에 그냥 한 달 먹을 양식을 하늘에서 비 오시듯이 그냥 이렇게 쏟아붓지 않습니다. 엄청난 돈을 한꺼번에 주시거나 횡재를 얻게 하거나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딱 먹을 만치, 배가 고프면 또 그 배 채울 만치, 아침과 저녁으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3끼 먹기보다는 2끼 먹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봤어요. 2끼면 충분하다 그런 뜻으로 들리기도 하는데 뭐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그런 생각이 저에게 들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좀 가슴에 길티 필링이 좀 있어가지고 하루에 4끼를 먹다 보니까 제가 밤잠까지 포함해서 배가 고프면 딱 그거 채울 만큼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왕이면 우리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4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대로 너에게 공급하시리라 하는 말씀처럼 돈도 떼돈을 벌게 만들어 주시고 먹을 것도 엄청나게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다가 천국 가게 만들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 체험을 못하는 거죠. 우리는 매일매일 배고플 때마다 그 배를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어려울 때마다 그 어려움을 해결하게 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 그걸 체험하게 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나의 원리가 그거예요. 만나는 매일 내렸어요. 40년 먹을 걸 한꺼번에 내리신 게 아니에요. 그 냉장고가 없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냉장고 없으면 일 못합니까? 40년 먹을 거 한꺼번에 팡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썩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렇게 안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째째해서 그거 찔끔 주시는 스타일이 하나님의 원리가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자칫하면 잊어버리는 우리의 그 망각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죄성을 가진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매일 매끼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그날 먹을 데일리 브레드를 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보고 주기도문에 그걸 가르치신 것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친 것이지 떼돈을 주시옵고 엄청나게 많은 것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죠. 왜냐?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7절을 보면 드디어 그 시내가 말라버려요. 자, 7절 보십시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엘리야는 자기가 기도한 결과로 나가서 선포하긴 했지만 역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 게 분명한 것이 드디어 비가 내리지 않고 점점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이 점점 시내가 말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묵상하셔야 돼요. 시내는 단순간에 말라버린 것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수위가 낮아가면서 하루하루 다르게 말라가는 시냇물을 엘리야는 보았던 것입니다. 고갈되는 시냇물을 보면서 엘리야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저 같으면 아이고 이거 시냇물 말라버리면 그 다음에 뭘 마시지? 이런 걱정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매일 까마귀가 날아다주는 그 고기와 떡을 받아 먹으면서 엘리야에게는 점점 더 각인된 것이 결국 이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가 또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내가 바라보아야 될 그런 분이시다 하고 바라보았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사실 이 모든 그 드라마는 전체를 다 봐야 제대로 된 교훈을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의 설교의 한계상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마감을 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까마귀에게 있지 않습니다. 기적은 기적이에요. 그러나 그 기적 자체에 있지 않다 이 말이죠. 까마귀가 날라준 떡과 고기도 아닙니다. 그런 설교 많이 듣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도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날라다 주신 적이 없습니까?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습니까? 뭐 이런 설교 안 해보셨나요? 저는 그런 설교를 했어요. 제가 옛날 설교를 가보니까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게 틀린 설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게 온전치 않다 하는 얘기를. 그 당시에 제가 그 설교를 했던 이유는 교회를 개척을 하고 1996년 10월 달에 개척을 하자마자 제가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주시면서 어떤 분은 강대상을 제시하신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피아노를 기증하신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이런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이런 의자를 기증하신 분이 계시고 뭐 헌금으로 물건으로 막 이렇게 마치 그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날라다 주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제가 하면서 그래서 이 말씀을 첫 번째 강해 설교를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때 옛날 설교 원고를 보니까
여러분의 까마귀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까마귀를 통해서 받는 떡과 고기를 지금 어떻게 체험하고 계십니까? 막 이런 설교를 했더라고요, 거기다. 사실 그것이 핵심은 아니에요. 여기에 핵심은 까마귀도 떡과 고기도 아닙니다.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해야 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 시냇가는 엘리야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의 체험 현장이었습니다. 외부와 완전히 단절되어 있어요. 아무도 오질 않습니다. 모릅니다, 누구도. 엘리야가 여기서 죽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의 손길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저런 미물과 같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던 그런 도구, 그런 통로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적당하게 갖다 주면서 매일매일 엘리야는 그것을 받아 먹습니다. 엘리야가 분명히 신명기 8장 3절을 기록했다면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고기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는 여기에 이렇게 오게 된 이유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기 때문이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여기에 왔더니 과연 하나님을 계속해서 체험했던 것이죠. 엘리야는 지금 그 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예배라고 부릅니다. 예배는 꼭 시끄러운 찬송 소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종교 행위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순간에 말없는 찬송, 말없는 기도, 그리고 우리와 같은 이런 예배 같은 종교적인 세팅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엘리야가 체험하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체험을 한순간 한 번 해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현실의 삶 속에서 실제 practical dimension에서 엘리야는 실제 하나님을 믿음으로 지금 고백하고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진짜 예배예요. 진정한 예배는 지금 이 순간, 이 주일날, 이 시간에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자리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돌아가는 학교 현장에,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골방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사단의 유혹에, 죄의 정욕에 여러분이 넘어지느냐, 그런 갈림길에 있는 것이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반복되는 삶의 그 경쟁터에서 땀 흘리며 싸움 싸우듯이 싸우는 것 같지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 앞에 앉아 계신 것이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일터에서 경험하면서, 일터에서 고백하면서, 일터에서 그 하나님을 우리의 가슴 속으로 담아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 시냇가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의 체험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그리 시냇가를 향해서 우리 발걸음을 옮기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것이 굳이 엘리야처럼 어떤 아무도 없는 한적한 그 골방과 같은 시냇가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군중 속에서조차, 이 도시의 소음 속에서조차 우리는 그리 시냇가를 찾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산다면 결국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엘리야의 삶의 첫 번째 이 막을 열면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셨던 것이죠. 그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태초에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하나하나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는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귀한 분으로 이제 우리와 만나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은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의 영으로 존재하시면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결론으로 엘리야의 시대와 전혀 다를 바 없는 타락한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주님과 함께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동행할 때 내 삶의 신이 하나님이 바로 그 주님이신 것을 분명히 고백하면서 주님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바알 우상처럼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초점이 되시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엘리야와 다를 바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일의 터전, 또 학교, 직장, 그리고 우리의 가정,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바로 그런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역사를 깊이 체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